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신종종 메시아에 대한 천일 국민 시험. 요즘 우리 식구님들 마음속에 또는 우리 주위에 느낌을 무겁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저는 마음이 몹시 가볍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목을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종 메시아. 이 이야기는 참 부모님께서 참 93년의 생애를 마감하시까지의 그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에 또 그리고 다 이뤘다고 하는 종종 메시아가 국가적 기준에 있어서 승리의 승리를 했다고 하는 기준에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천일국 시민으로서 이미 기원절 이후에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우담바라라고 하는 참 3000년 만에 한 번씩 핀다고 하는 불교에서 신성하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우담바라라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풀잠자리에 풀잠자리가 알을 낳는데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딱 해서 그 끝에다 알을 하나 이렇게 달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알이 까지고 나면 꽃처럼 이렇게 딱 벌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전설의 이야기처럼 내려오는 상스러운 꽃입니다. 이게 청평 본향원 그 텃밭에 부모님 가정에서 도마도를 심었는데 그 도마도에 우담바라라고 하는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것은 2012년도 경기도 고양시에 11월 달에 발견된 우담바라라고 합니다. 어쨌든 상스러운 입장에 있어서 우리 이제 날로 좋은 날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예배가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종 메시아에 대한 천일국 국민 시험. 요 밑에 특별히 생추리 교회가 이름을 붙인 사람이 우리 형제님입니다. 형제님이 미국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생추리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요거는 영어로 아버님께서 천북궁 앞으로 세계의 각 종교와 또 국민과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서 천일국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때 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천복궁이죠. 그걸 희호를 쓰시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세계평화 통일성전인데 World Peace and Unification Sanctuary라고 하는 영어로 성스러운 성전 또는 하나님의 신전 이런 거룩한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일국 국민 시험의 예상 문제를 답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하고 시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시험을 칩니다. 성지형이랍니까? 뭐랍니까? 네 가지의 답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사지선다시 시험 문제의 마지막 천일국 국민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원에 가서도 그렇고 박사 시험이 있어서 박사 논문을 내면은 지도 교수와 더불어서 그 학계에 박사들이 와서 논문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고 주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는지 그것도 논문의 전개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혼자서도 공부를 해도 될 수 있다 하는 능력과 자격을 허락하는 것이 박사입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천일국 시민으로서 박사 학위를 받는 시험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합격을 하는지 예상 문제를 주고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겠습니다. 저는 전에 이제 한번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처럼 이름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즘은 보면 또 100가지의 질문에 100명이 답을 맞추는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군요. 그래서 하나하나 틀린 답 하는 사람 떨어져 나가고 거기 나온 예능인 한 사람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춰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상금이 이제 그 맞춘 데 따라서 정해지고 또 그 상금을 이렇게 기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에 한 사람 답이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답이 진짜다 하고 소개를 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짠 방송국에서는 하나가 맞고 비슷하지만 세 개는 틀린 답이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 참 틀린 답을 들고도 그 사람은 이 답이 진짜야, 이 답이 진짜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청중들에게 유혹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탤런트가 좋아가지고 거기에다 표를 찍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바른 답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는 이 마지막 천일국 시민으로서의 신종적 메시아 시험에 모든 우리 식구님들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탕감복귀 원리를 중심 삼고 참부모님의 93년의 생애 94년의 생애는 한 개인의 생애로서 참 짧습니다. 그죠? 6천년 역사를 놓고 보면. 그런데 아버님은 우리가 6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로 6천년 이야기하는데 아버님은 85만 년도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인류가 생기면서 요새 진화론에 의해서 보면 인류가 생긴 몇만 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청평에서 조상회원을 하는데 조상회원을 이거 1대1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6천이 벌써 넘어가 200대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린 장난이다 이렇게 하면서 관심 안 갖는 식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가 성경에 나타내는 건 상징적인 역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리적으로
아담과 해와가 성경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이 과정의 3단계는 성장기간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성장기간은 모든 피조 만물이 다 일률적으로 만물도 소생장성 완성의 성장기간을 거치고 동물도 소생장성 완성의 성장기간을 거치고 인간도 소생장성 완성의 성장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동물이나 광물이나 식물은 동물은 어떤 책임이 없고 그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스스로 라이프 타임을 생명의 시간 그게 이제 DNA를 중심 삼고 요즘은 점점 과학적으로 이것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라이프 타임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완성해야 할 기간이 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자율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당신이 지으신 이 모든 보이는 실체 세계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원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의 실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기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래서 스스로 이 기간에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라고 하는 아버님 원리 본체론 하나님의 본체론이 나오면서 더 뚜렷하게 이 성장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절대성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 성품성자에 이 성은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또는 그 어떤 만물의 그 어떤 특성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만물에게는 이것이 없고 인간에게만 이 성장 기간에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인격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신격을 우리는 인격으로 닮아 갖게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재하실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성 자아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품을 절대적으로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주관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완성을 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저는 참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면 불교에서는 이 기간에 이렇게 도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인간의 사는 생애에 또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법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계 또는 나 아자를 써서 책상도 책상 나 마이크도 마이크 나 꽃도 꽃 나라고 하는 자아를 이걸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 절대적인 그래서 항상 하는 존재는 없다. 전부 다 무상하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렇게 이 불교에서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왜 그러냐?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를 나타낼 수 없는데 용수 중론에 의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없는데 있다고 하는 한 가지의 근거가 있어요. 중론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서 있는데 내가 있느냐? 가고 나서 저기에 나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나는 아무것이도 나는 없다. 오직 내가 있는 곳은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속에는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성장 기간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름을 줄 수 있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무아. 그런 입장에서 불교의 그 말의 의미가 참 오묘하다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요 기간에 완성하면은 절대성을 갖고 있는 자성을 갖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교 용어를 빌려서라도 하나님은 절대, 유일, 무일, 불변. 그럼 절대, 유일, 무일, 불변한 존재가 이 세상을 지어는 절대, 유일, 무일, 불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요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은 자성을 갖게 돼요. 내 나라고 하는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미가, 요 성장 기간의 의미가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나 스스로가 절대적으로 있는 자성이 있는 나로서 하나님을 닮은 실체로 완성하는 그런 법이 창조 원리 속에 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장 느시엘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에 빠지게 되었다. 이 지옥에 빠져있는 인류를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는 섭리를 지금까지 6천년 동안 해오셨다. 그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오늘 재림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노정이었다. 근데 모세 때에서도 그때 그 법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완성, 절대적 기준까지 완성할 수 없었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도 그 가르침에서 올라가는 그 가르침은 절대자로서 완성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되었고 비로소 6천년의 역사의 터전 위에 참 부모님 오셔서 93년의 생애를 통해서 다 이뤘다 원리 본체, 하나님의 본체, 원리 완성체로서의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의 본체 하시면서 인간의 참된 모습과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비로소 밝히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상이 실체를 쓰고 이 땅 위에 하나의 모양을 갖추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체로서 원리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그 모양을 완성시키려고 하던 이상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수포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그것이 유구 역사,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참부모님을 통해서 비로소 다 이뤘다 할 수 있는 원리가 복귀, 탄광복귀 원칙에 의해서 세워진 내용이었다 하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독생자라고 하셨고 독생자라고 하셨다. 독생자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때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은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는데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못 찾았다. 그럼 1천 남자 가운데 찾은 한 남자는 예수님이시고 후아담이시고 독생자이시고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 못 찾은 것은 앞으로 찾아야 할 성신이시고 후회와시고 독생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참부모님이 밝힌 인류의 역사의 흐름, 그 흐름을 6천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예수님 오시기까지 4천년 역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민족적 역사입니다. 그 민족 역사 속에 자세한 어떤 민족의 삶의 내용이라든지 문화적인 내용이라든지 어떠한 발전적인 내용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족보 속에 나타나 있는 특별한 한 조상들의 삶의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아담 가정에 대한 내용, 노아 가정에 대한 내용, 아브라함 가정, 모세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 2000년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 역사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개인의 역사로서 뚜렷한 역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게 된 배경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어떤 성서학자들, 유대 율법학자들, 랍비들도 이 내용의 근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 오늘 21세기, 오늘 20세기 6천년의 역사가 지나온 오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면서 그 발달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의문점을,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서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원래 창조했지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조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다시 찾아시는, 복귀하는, 구원하는, 중생시키는 승리의 역사의 배경이다. 그래서 사탄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류가 그 사탄의 혈통을 분립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는 배경의 역사가 있더라. 그것이 바로 장자복귀, 장자복귀라고 하는 혈통복귀를 통해서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이 비로소 태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는 말씀을 남기셨다. 이것이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계사에, 문화사에,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과 그 가치와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34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무엇을 하고 싶었더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더듬어 보게 될 때,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는 후아담이란 말은 본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을, 그 아담 잃어버린 그 아담의 가치를 다시 찾기 위해서 회복한 입장에서 나는 후아담이다. 그러면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또 오직 한 아들이 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또 그분의 하신 말씀 속에 전도서 7장 28절에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는데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자는 못 찾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다음에 다시 오는데 뭐로 오느냐? 신랑으로 오신다 하는 말을 남긴 거예요. 신랑으로 온다는 말은 뭡니까? 신랑이란 말은 혼자서 쓸 수 있는 말에 상대적인 말이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쓰는 말이 신랑 신부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싶었다 하는 의미를 우리는 요 간단한 네 단어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읽은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이 예수님의 그 배경을 공부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내용을 찾으신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은 후아담이 되셔서 신랑이 되시고 싶었으니까 후아담이 되시고 그는 독생자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찾았는가?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찾았으니까 후회와 신부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신부를 찾으려고 하다가 뭐 찾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이 수가 다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 사형시킴으로 말미암아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독생녀를 찾아서 후회와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고 하는 소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볼 때에 원래 본체론이나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볼 때에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의 성품은 남자의 성품도 있고 여자의 성품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같은 성품도 있고 몸과 같은 성품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는 현재 과학자. 제가 며칠 전에 통일사상연구원에 연구하는 우리 한 박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현재 진화론을 중심 삼고 빅뱅 이론을 중심 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빅뱅으로 말미암아 빛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존재, 원존재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빅뱅을 통해서 나타난 빛의 세계를 한 4%로 봐요. 4%. 그 외에 나타나지 아니한 96%의 그 내용은 암흑 에너지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과학. 이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은 원리적으로 이렇게 있다.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 그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이 실제로 이 땅에 분립되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그 남자,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남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에 완성한 한 남성, 완성한 한 여성,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느낄 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와 여자가 다음 단계 마음과 몸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닮은 그 남자가 몸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원래 하나님 속 하나로 있었는데 갈라내신 뜻이 뭐냐. 이것이 만유 원력에서 참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가 되어가지고 부부 일체돼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부부가 일체됨으로 그 하나님이 요 속에 돌아오실 수 있는 설계도가 이게 원리 창조 이상입니다. 이렇게 태초의 완성.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이 보이는 실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실체, 인간의 몸을 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로 이 땅 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완성해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에 요 남자는 하나님의 2분의 1요 반쪽이라는 말이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요 2분의 1 반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 반쪽하고 요 반쪽이 합쳐서 하나 됐다 이 말이죠. 원래 하나. 그래 남자는 남자만으로서는 반밖에 안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는 반밖에 안 되는 거지. 반밖에 안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태초의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라고 하는 인간 처녀 총각이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가 될 때에 그 부부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 이것이 원리를 중심 삼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지으신 하나님의 최초의 완성해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지. 자, 이렇기 때문에 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여기 하나님의 가치. 그러면 요 내용은 남자 여자는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요렇게 모양은 요렇게 나타냈지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지금 우리 부부를 놓고 볼 때 우리 집사람 지금 앉아있습니다만 개체적으로 나는 여기 있고 부부는 저기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같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요런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요래 하나 됐을 때의 모양을 요렇게 부부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남자가 살다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살다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죽은 부부의 한 부분은 이 사람 어디로 가요? 영계로 가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지상에는 한 아내만 남아있겠죠? 아내만 남아있고 그래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남편과 지상에 있는 아내는 부부로서 하나입니다. 하나. 똑같아요. 남편이 영계가 있거나 아내가 영계가 든지 그 부부는 하나다. 하나님의 실체다. 부부가 하나 죽었다 해서 하나님의 모양이 깨지는 게 아니다. 이미 내적으로 영혼으로 영인체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몸의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은 성소를 생소라고 남자의 생소, 여자의 생소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계시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육신이 갈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부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실체의 가치는
같다. 이것이 최초로 남자 여자 완성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루는 어린 양 잔치와 성혼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참된 부부의 참된 인간의 가치가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번식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원리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설계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인류 역사 6천여 년을 우리가 본다면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자기 식대로 해와가 천사의 말을 듣고 타락했습니다. 다시 타락한 해와가 아담을 오해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녀는 사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흘러왔는데 그 흐름을 이렇게 추격해서 보면 2000년, 4000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소원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소원을 아시고 그 섭리의 배경을 아시고 그분의 뜻을 대신해서 이루는 분으로 세워진 분이 문선명 선생님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님의 배후의 이 역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게 된 그 배후의 역사,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배후의 역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찾고 싶었던 예수님의 뜻, 마음의 그 소원을 이해하신 참 부모님. 그분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루고 싶었던 그 내용을 다시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것을 비로소 공식을 찾아서 이 땅에 실체로 모양을 이루신 분이 참 부모님. 그래서 참 부모님이 아버님이 문선명 선생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를 찾았습니다.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찾은 신부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 선생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원죄를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왔느냐, 그 다음에 신부 한학자 대상을 찾으실 때 원죄를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왔느냐.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 삼고 원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탕감복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탕감복귀 섭리는 한 인간이 이 탕감복귀 섭리를 천년만년 살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닦아놓은 터전을 다음 세대가 상속받아서 이어받아서 그 터전 위에 연장해서 이루어나가는 복귀 섭리 원칙에 의해서 문선명 선생님은 그러한 배려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에 의해서 선택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였고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한 배경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그 배경을 틀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원죄 없는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생자가 됐죠. 그러면 독생녀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남자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필될 후 해와를 준비했겠냐 안 했겠냐. 그런 혈통복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세웠겠냐 안 세웠겠냐. 상대성 원칙에 의해서 절대 주체가 생기면 절대 대상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창조 원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셨을 때 그 대상을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7살 때부터 3번 이상 마리아에게 내가 결혼해야 된다, 내가 결혼할 상대는 누구다 하셔서 세리원의 여동생을 알았다. 자기 아담은 그러한 중심은 자기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예수님도 자기 대상을 알아봤듯이 참 부모님도 자기 대상을 알아보는.
그래서 어렸을 때 서너 살 되었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참부모님 앞에 통일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온 홍배모님하고 온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 앞에 혼자 중얼거리기로 하나님 이 한 학자를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선비적으로 그 당시에 아담국가 한국이지만 해화국가 어디면 영국이에요. 만약에 해화가 영국에서 준비되어 있다면 만나기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학자를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대상 될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참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신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였고 후해화가 독생자인데 못 찾았던 것을 참부모님은 그것을 탕감붙게 하시는데 그런 입장에서 참 아버님은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럼 독생자로 오신 아버님의 배경에는 혈통적으로 원죄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버님은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을까 없을까? 어머님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독생자, 어머님은 독생녀. 예수님의 그 소원을 그대로 이루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을 통해서 6천년 만에 찾은 공식, 아버님의 40년 생애를 싸워서 찾은 그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어린 양 잔치고 성서에서 말하는 어린 양 잔치, 우리가 말하는 성혼식이다. 그래서 참 가정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가정이 생겨나고 그 가정을 중심 삼고 지상, 천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 찾으신 공식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시기, 축복 결혼식이에요. 그 공식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선남선녀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약혼을 하게 하고 인류 시조가 잘못했던 그 결혼의 내용을 바로잡는 원칙, 공식, 축복 결혼식. 그 모든 절차의 내용이. 자, 그래서 이 땅 외에는 중생, 구원, 부활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참 부모님이 찾으신 그 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참 가정이 될 수 있는 원칙, 공식을 중심 삼고 하늘 가정이 된 거예요. 이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 때 찾았다고 했으면 그 가정을 중심 삼고 천국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노아 때 이루어졌다면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이루어졌을 겁니다. 세상에는 악한 인류가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버리고